찬양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말씀을 조금 요약을 좀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 안에서 미덕을 쌓을 수 있고 진정한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은 사회에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하고 가정이 병들면 사회도 병든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낸 위기가 있다면 그것이 사회의 위기가 되고 사회의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또 가정의 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은 그 위기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뿌리는 같은 것이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위기를 만들어내는 뿌리는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회복되고 기쁨이 넘쳐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울하잖아요. 기쁘지가 않잖아요. 항상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근래에 어떤 학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무슨 뭐 절벽 사회라나 뭐 이런 책을 썼대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책 제목이 절벽 사회라면 뭐 내용 안에는 우리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사회가 지금 절벽이다. 내가 뭘 하려고 일을 하려고 해도 절벽 같고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생각해봐도 벼랑 끝에 있고 또 뭐 높이 출세를 해보려고 해도 벼랑 끝에 지금 다다라 있고 그래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그냥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회를 그려놓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제목만 가지고 내용을 안 읽어봐서는 뭐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기쁘지를 못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울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울할까? 우리가 왜 우울해야 되느냐라.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왜 우리가 우울해야 될까? 2세기에 플루타크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책을 인용한 겁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울한 사람들은 신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분노로 대한다고 생각한다. 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분노로 대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이 인정하지 않는 길로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신이 생각하는 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신들을 기리는 축제가 조금 더 즐겁지가 않다. 기쁘지가 않다. 좀 우리말로 교회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도 기쁘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면 나는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라 하면 사랑하고 하는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불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 사람이 불안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든 만병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중독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규칙을 어기더라는 거죠. 규칙을 어기더라. 근데 그게 왜 우리가 규칙을 어겨야 되느냐? 이제 책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규칙대로 하니까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많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 주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규칙대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규칙을 어기게 되고 규칙을 어기게 되니까 나에게서 기쁨은 자꾸만 멀어져 가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관이 됩니다만은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술을 끊어야 되는데 자기가 언제 지금 술을 먹고 있는지 내가 마시고 있는 게 술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알코올 중독자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고백을 할 때 들어보면요 하여튼 최악의 경지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10살, 11살, 12살, 13살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서 평생을 술을 먹는데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어떡하냐 해보니까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니까 중독자들에게는 술 중독자들이 모여서 술을 끊기를 애쓰고 힘쓰는 단체가 하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AA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코올 애노니미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단주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게는 100명, 120명. 이게요 아침에도 모이고 점심 때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월화수목금토일 주 계속 모여요. 모이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멜번에도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모이는 데마다 50명, 60명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My name is James Young. I am alcoholic.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같이 앉아있는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너 알코올 중독자야 라고 하지 않는데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양리 알코올릭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나와서 자기의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분들에게 딱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 규칙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너 알코올 중독자야 이렇게 지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마누라보다 좋고 술이 자식보다 좋고 술이 돈보다 좋고 하여튼 술이 최고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술이 최고인 거예요. 술만 있으면 불행도 날아가고 고통도 날아가고 근심도 날아가고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자기가 왕이 되고 술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최고가 당신에게 최고가 뭐냐? 술입니다.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그래서 재산 다 탕진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떠나가 버리고 직장은 직장대로 잃어버리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지옥 문턱에까지 갔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갈 데가 더 이상은 없더라.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 오늘 하루만 just for today. 단 오늘 하루만 술을 끊자. 그러면 어떻게? 내일은 나에게는 없다.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술을 끊고 일어나면 그 다음 날도 또 계속되는 게 just for today. 오늘 하루만. 그래서 매일 오늘 하루만 술을 끊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하나의 신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주에 한 열 몇 번씩 그 단주 모임을 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가고 점심 때도 가고 저녁에도 가서 항상 거기 앉아서 그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을 먹으면 안 돼. 이걸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술을 택하면 내가 최고가 된다. 내가 술을 택하면 내가 최고가 되고 천하가 내 것 같고 부러울 것이 없다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비참해. 술이 좋아서 술을 선택하면 비참해지더라. 근데 내가 온전함을 택하면 그 좋아하는 술을 못 마시니까 내가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을 just for today, 오늘 하루 끊어보니까 그 다음 날이 행복해지더라는 게,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술에 주권을 내주느냐, 아니면 술에게 주권을 뺏기느냐, 아니면 내가 내 주권을 지키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을 선택하면 나는 지금부터 술의 종이 된다. 술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비참하지만 온전함을 택하겠다. 내가 술 같은 너에게 또다시 종노릇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만 내가 술을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보니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을 안 먹어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요. 앞에 있는 사람이 60명, 70명 앉았는데 다 술로 보이는 거예요. 다 술단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처럼 보이는 사람 앞에서 술을 보고 고백을 하는 게, 나는 알코올 중독자야. 그런데 난 늘 취하지 않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술이 중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중심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유혹을 받아서 하나의 규칙을 깨게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규칙 하나를 깨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일이죠. 선악과를.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너무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규칙을 어기고 나니까 너무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안 먹어야 되는데 그 술을 먹거나 너무 비참해져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벽 같은 사회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규칙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 나무를 착 꼴짝이 좀 어디 숨겨서 숲을 속에 감추어 놓으면 안 보이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안 보이기라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오며 가며 맨날 보잖아요. 항상 볼 거 아니에요. 술 중독자들 속에는요, 항상 가운데 술이 있는 게, 이게 뭐 눈만 뜨면 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유혹받겠냐. 저 술만 먹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걸 싸워 이기면서 내가 술을 택하지 않고 온전함을 택해야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생사의 싸움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고 얼마나 유혹을 받았겠어요. 오늘 기록에 뭐라고 합니까? 보면 볼수록 보고 싶고, 보면 볼수록 보고 싶고, 바보,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이 열매가 보면 볼수록 보고 싶고, 보면 볼수록 먹음직하고, 보면 볼수록 탐스럽고, 보면 볼수록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혹을 받겠냐고요.
그렇게 유혹받고 있는데 그래도 꾹꾹 눌렀어요. 아니 미치겠네. 저거 한 번만 따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유혹을 받는데 꾹꾹 누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강한 유혹이 온 거란 말이에요. 야 진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래? 먹지 말랬어. 그거 있잖아.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했잖아. 한번 먹어봐.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야 오늘 말 한 잔해. 내일 가서 또 just for today 하면 되잖아.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15년 20년까지 그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술은요 최고예요. 인생의 최고, 자기 삶의 최고예요. 부인도 필요 없어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가진 돈 다 탕진할 만큼 술이 좋은 거예요. 호주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이래 대답한다. 당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동차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개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마누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코올 중독자들에겐 술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최고로 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이걸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서 항상 가운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선악과가 저 구석이 아니고 가운데 동산에 중앙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권한. 이 선악의 열매를 바라보고 네가 선할 것이냐 악할 것이냐를 결정지으라고 하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권한을 꿀꺽 삼켰잖아요. 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선악 이건 내가 충분히 구별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당신이 무언데 내 인생을 간섭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 선악과를 취해버렸다. 취해버렸다. 그 다음에 이 선악과는 진리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가운데다가 놓고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매일 보라고 그렇게 가운데다가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삶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보고 내가 디렉션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선하게 살아갈 것인가, 악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내가 선택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한 중앙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선악과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선악과가 지금은 뭘까라는 거예요. 지금은 에덴 동산은 선악과 나무가 있어서 뭐 열매가 맺이고 이렇게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낙원을 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쫓겨나버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악과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의 표대가 되고 표준이 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중앙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살아가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한 중앙에 있는가?
그 말씀이 진리의 표대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얼마만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눈 감고 꿀꺽 삼켜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동산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중앙에 있는가?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 성경책 저 선반 위에 얹어놨다가 일주일 내내 먼지 쌓이게 놨다가 아침에 내려올 때 그냥 툴툴 털고 나오시지는 않는가? 과연 일주일 내내 한 번이라도 이 책을 한번 펴서 보고 있는가? 오늘은 내 선악과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이 무언가? 한 번쯤 보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에서부터 마지막 절 3장 전체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데 정말 나는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영향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나는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얼마만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얼마나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가? 오늘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우울한가?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힘든가? 저 아이들의 진리의 표대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구별하는 잣대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데 과연 저 아이들이 나처럼 살지 않고 저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 표대로 삼아서 살겠는가? 오늘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 가정 한가운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선악과가 되는 진리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앙에 있는가?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온 성도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진리의 표준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가? 살아가는가? 저는 그걸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는 십자가를 저렇게 붙여놓고 맨날 바라보고 하느냐?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선악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중앙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들어오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죄인입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는 중독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잣대 앞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이 선악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교회에 나오실 때 장식용으로 한번 들고 나와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찬장 위에 얹어놓고 책상 위에 밀어내놓고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선악과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한 주간 내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면 좋을까? 그거 고민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제가 한 30분 말씀 전하는 거 그거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도 평신도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기준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성경을 몇 번 더 펼쳐본다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잣대가 되기 때문에,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규칙을 주셨어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중앙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옆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유혹을 받고 먹었잖아요. 먹고 난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12절부터인데 사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도록 행복의 규칙을 줬는데 그 행복한 규칙을 유혹에 져서 그 규칙을 깨트리고 나니까 첫 번째로 오는 게 뭡니까? 일단 행복한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여인들에게는 그러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남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네 근본이 흙에서 왔으니까 죽도록 흙을 파야 된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가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벌칙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고통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깨트려버린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실 때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막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보고 날마다 볼 때마다 보고 싶고 날마다 볼 때마다 먹음직스럽고 볼 때마다 탐스럽고 볼 때마다 지혜롭게 보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매일 보고 행복해라. 행복해라. 그렇게 주셨는데 그 규칙을 깨뜨려 보고 나니까 행복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옵니까? 갑자기 눈이 확 밝아져서 홀라당 벗고 있는 걸 다 알게 됐다는 거죠. 부끄럽다는 죄책감이 왔다는 거예요. 수치감이 왔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모아가 이 풀이로 얼른 가려야지.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감추고 싶잖아요. 남들이 몰라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감추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싶잖아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잖아요. 우울해지고 싶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뭡니까?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으로. 뭔가 좀 파워 있는 게 없을까? 뭔가 좀 스트롱한 게 없을까? 뭔가 좀 강한 술이 없을까? 뭔가 한 잔 먹고 뿅 가는 게 없을까? 강한 걸 추구하잖아요.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이 시대는 아프지 않는 병,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병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강한 걸 찾다 보니까 일도 중독. 어떤 분이 저보고 뭐 활자 중독이라고. 활자도 중독, 술도 중독. 모든 게 다 중독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아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부끄러워서 가렸는데 그 다음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느시는 발자국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서 숨어버렸다. 왜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으로 숨게 되잖아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행복이 깨진 거예요. 행복은 멀리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주권자가 오셔서 묻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라는 물음은요. 로케이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선한 자리에 있느냐, 악한 자리에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 네가 먹었니? 바로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행복한 규칙으로 주었던 그 규칙을 네가 깨트려 버렸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규칙을 지켜가야 돼요. 이 규칙을 지켜가야 돼요.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없어지는 행복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말해 못하겠어요? 규범이 없는 거잖아요. 무엇이 행복한 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돈만 많으면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행복의 규칙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소개한 글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걱정해야 할 일도 많고 생각해야 할 사람도 많고 경험을 쌓아야 할 일도 많고 성취해야 할 일도 많고 들어주어야 할 요구도 많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도 많다. 이렇게 복잡한 삶을 일목요연하게 꾸려나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사방에서 밀어닥치는 일들이 우리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일체감을 가지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복잡한 삶이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일 것이다. 이토록 복잡한 삶의 저변에서 현대인들은 단절과 소외와 지루함을 느낀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뭔가 주체적인 일을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바쁘게 살아간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 곧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역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큰 힘에 붙들려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뿐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은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일체감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뿐 우리의 내면에서는 공허감이 가득하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이지만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한번 묵상해보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 깊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우리 동산 중앙에 두었을까? 우리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었을까? 우리 가족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해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규칙을 주신 거예요. 주신 이 말씀을 모른 척도 하지 마라. 없는 것처럼 여기지도 말아라. 꿀꺽 삼키지도 말아라. 항상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늘 내가 서야 할 선의 자리를 점검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동산 중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가족 가운데도 이 진리의 표준이 되시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중앙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교훈받고 가르침받고 선악 간에 구별해 가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시는
온 가정이 행복으로 회복되고 넘치고 기뻐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동산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